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얼마 끝난 지 안 됐는데요. 이번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18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최민정이 금 4개, 사과 하나 받았고요. 심석희가 금 2개, 은 하나. 그래서 한국이 10개 금메달 중 7개를 싹쓸이해서 종합 우승을 했고 쇼트트랙의 강국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여서 너무나 기쁩니다. 사람들에게 쇼트트랙의 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추월과 코너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뒤에 있던 사람이 마지막 바퀴가 되면 갑자기 빨라지면서 코너링을 통해서 맨 앞으로 쫙 나와서 스케이트 날을 쫙 대면서 우승을 할 때 사람들 막 뛰어나서 환호하잖아요. 너무 멋있죠. 야, 멋있다. 인생도 이와 같이 좀 뒤쳐져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바퀴 때 코너링 할 때 한번 짜릿하게 성공하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마지막에 추월하여서 역전하는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있는 CNBC에서 발표한 어떤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요.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 인생 대역전의 주인공이죠. 존 폴 디조리아, 79살이나 됐더라고요. 어렸을 때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깽단의 불량배로 살다가 해군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지만 사회 나와 보니까 뭐예요? 직장을 아무리 구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20대 초반에 이혼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2살 난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차에서 노숙하며 사는 노숙자가 되고 맙니다. 차 안에서 아들을 두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몰라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겠다. 자기는 좌절할 여유마저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한 미용사하고 둘이 해서 한 샴푸를 만들기 시작했고 미용 제품을 만들어서 존 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대박을 칩니다. 억만장자가 됐어요. 2017년도 포브스의 자료에 의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30억 달러. 은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3조 3천억 원. 은하되는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난관, 사업에서 가장 큰 난관은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이 거절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번째 문이 닫히더라도 11번째 문을 향해 달려가라. 열정을 가슴에 품고 얼굴에는 미소를 두고 다음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성공한다. 전반전에는 노숙자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후반전은 인생 대역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는 뉴스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쉽게 인생 역전을 한다면 텔레비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와 똑같은 사람이 나오죠. 오후 5시에 온 사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 엄청나게 많이 읽었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포도원 풍꾼의 비유다.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 바로 20장 전에 1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축복에 대해서 너를 나 잘 따랐으니까 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본문 20장 1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앞뒤로 결론을 얘기하시고 그 사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먼저 된 자, 능력 있는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부유한 자를 세상은 선정하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야? 연약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뒤에 온 자, 나중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적으로 딱 각색하면 아주 쉽습니다. 어떤 공장에 사장이 있었는데 사장이 자기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아침 9시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 우리 가서 일하자. 그럼 내가 하루 일당 1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와서 오전 12시 정오에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으니까 야 우리 공장 가서 일하자. 1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또 우르르 갑니다. 오후 3시에 가봤더니 또 3시에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끝나는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이 공장 주인이 오후 5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가봤습니다. 거기 갔더니까 오후 5시에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포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6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10만 원을 줍니다. 그랬더니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막 집단으로 항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고 나는 8시간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하루 일하면 10만 원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왜 항의하느냐? 나중된 자에게 내가 10만 원 주는 건 내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일한 것이 불공평하죠.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일 조금 한 사람은 조금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공장 주인은 좀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1시간 일하고 그런 10만 원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공장에 살아남겠습니까? 경영 개념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죠.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말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장이 아니라 세상의 포도원이 아니라 천국의 비유. 뭐죠? 천국은 세상의 원칙이 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은 절망 가운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곳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5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인생 대역전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항상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금세에 복받고 금세와 내세에 구원 얻기 위해서 난 예수 믿는다. 너무나 명쾌하고 솔직하더라고요. 뭐 복잡한 수식어를 안 쓰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금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그 다음에 내세에 천국 가는 그런 구원으로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1등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늘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남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누구죠? 하나님의 능력.
성경을 갖다가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절망의 늪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분, 막혀있는 담을 거시는 분, 천국에 놀라운 열쇠를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은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한번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성경을 사람들은 이렇게 1절을 읽어놓고 사람의 마음이 쫙 바뀝니다. 어떻게 하냐면 포도원은 천국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은연중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천국이 뭐예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누구라고요? 포도원 주인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고 포도원은 뭐야?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 들으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한 게 많아요. 뭐예요? 천국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임금이 천국이다. 진주를 구하는 뭐야? 장사하는 사람이 천국이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천국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뭐요? 천국은 뭐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뭐요? 겨자씨 같은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사물을 통해서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은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집주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포도원을 보는 게 아니라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 주인을 뭘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쳐다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포도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것으로 성경에 읽혀지지 않죠. 뭘 위해서 읽은 거죠? 이 포도원은 일꾼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일꾼은 어떤 일을 포도원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충동적인 기분으로 나중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나중된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쫙 바꾸니까 뭐예요? 천국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다라고. 천국의 법칙은 뭐냐면 연약하고 무능하고 오후 5시에 세상에선 다 버려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해주고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삭시 뭘까요? 오늘 이 산 달란트가 뭐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영생,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과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세상에 능력 있는 자, 부자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품꾼으로 쓸 수 없는 자들,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동일한 은혜로 불러주시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세상은 보상의 원리, 일한 것에 대한 원리가 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은혜의 원리가 통용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 9시에 온 사람이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든 하나님의 축복에 천국의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 한국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하루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마치는 게 오후 6시니까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시간밖에 안 하는데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오후 5시까지 이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마 기다린 게 아니라 못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집에 무언가 들고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빈손이라고 합니다. 집에는 애가 울고 있는데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다린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없는 노인일 수도 있고요. 몸이 앞에서 약해서 일할 수 없는 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품고 노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일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세상 사람들이 버린 자,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기들의 사람의 능력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복음의 원리,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인력시장에 이번에 가보셨습니까? 인력시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학벌 있고 배경 좋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자산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인력시장에 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5살 되기 전에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국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배경도 없어 분명히 오늘 일해야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사람들은 인력시장에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나가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와서 불 쬐고 있더니 9시가 딱 와서 봉고차가 딱 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딱 태우고 갑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면 오전 12시에 데려갑니다. 오후 3시에도 데려갑니다. 그런데 오후 5시는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힘없고 재주 없고 무능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다들 기다리다 포기하고 다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은 집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절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그 절망감이 아니라 절박함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후 9시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BS 뉴스에 보니까 가장 특별한 붕어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경남 창원의 골목에서 붕어빵을 하는 김정호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5년 전에 아내가 심각한 뇌손상을 해서 식물인간이 돼서 그 옆에서 그 식물인간인데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에게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며 그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8년 만에 그 여자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김정호 씨에게 여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계속 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몸이 아프고 나중에 보니까 후두암이 걸려요. 그래서 후두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합니다. 왜 수술을 안 하냐면 후두암으로 수술을 하면 성대가 끊어지는데 성대가 없어지면 이 아내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아내하고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후두암 수술마저 못하는 후두암 3기의 환자. 아내 곁을 지키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앞에다가 병원 앞에다가 붕어빵을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붕어빵을 열심히 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내한테 돌아가야 되니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3마리 1,000원 담아가시고 돈은 소쿠리에 넣어주세요. 셀프 계산대를 딱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붕어빵을 군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자기는 어디냐면 아내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붕어빵을 사고 돈을 거기다 거슬러주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 소식이 알려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후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아내 곁을 지금도 지키면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절망하고 싶지만
절망마저 사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절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다. 제가 정말로 암에 걸리고 회사와의 분쟁이, 이 회사가 정리하는 게 쉽지 않죠. 한 회사가 정리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지금도 그 회사는 잘 남아있지만 그 남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이는 들었고 그 다음에 몸은 약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많죠. 자녀를 키우려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기를 죽이며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젊었을 때 일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요새 중년의 가장들, 내 친구들 보니까 일할 수 없는 것이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요새 인터넷 보니까 인생의 말년에 폐지를 모아서 그것을 팔아야만 하는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폐지값이 3분의 1, 반값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한 바구니, 니어커에 하나 끌고 가면 1,000원 준답니다. 1,000원. 그런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휴지를 주셔야만 하는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오후 5시에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6시가 돼도 7시가 돼도 자기들 사는데 바쁩니다.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반겨주시고 그들을 기회를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삭스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그 사람 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빵점짜리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너는 천하보다 귀한 자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천국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10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자기 일당을 받고 한 사람 막 감사하며 막 춤추며 지금 집에 갑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 절망을 할까요? 내가 먼저 선택받고 먼저 은혜를 받았는데 절망합니다. 왜?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남을 비교하면 원망이 생겨나고 그 원망은 집단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실업자였습니다. 역시 직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것을 처음에 가자 그럴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일당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야? 남이 나보다 조금 일한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받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저는 이 성경을 읽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 아침 9시에 온 사람에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 아닐까요? 자기 골목에서 지금 불렀으니까 자기 골목에서 매일 마주치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는 사람이 조금 일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받았다고 원망하고 지금 떼거지로 일어나가지고 지금 주인에게 원망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욥 아시죠? 욥이 갑자기 자기가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욥을 떠난 사람이 누굴까요? 욥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고 떠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욥을 떠나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김진호 목사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네. 김진호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갔죠? 부인이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다가 갑자기 맹인된 안요한 목사님. 그 맹인이 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서는 뭘까요? 제일 먼저 부인이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아침 9시 온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남들을 보고 야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기적으로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성경에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어떤 심리학자가 한국에 대해서 쓴 걸 보고 참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미국 신문의 워싱턴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하고 있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이웃이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 남이 잘 되는 것은 볼 수 없어 집단적으로 행동한다. 그래요. 한국에 지금 제일 많은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상대적인 박탈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일했다고, 내가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고 나중 온 사람을 왕따시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우리도 하나님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를 주님이 부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어떤 암이나 이런 병이 아니라 뭐예요? 절망이다. 그러죠.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지금 천국에 못 가서 지옥에 떨어지고 자기의 삶의 위기가 분명히 올 텐데도 알고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이 절망적인 것을 알고 망각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쇼핑을 하고 중독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운동을 막 죽어라고 하기도 하고 공부를 죽어라고 하기도 하고 막 돈 벌기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집중하던 것이 나중에 뭐예요? 결국은 절망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뭘까요? 내 삶에 절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신앙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 앞에 맡긴 자는 더 열심히 일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신앙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마지막에 이 책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신앙을 가지면 절망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몇 시의 인생이십니까? 혹시 아침 9시에 온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살게 되었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도 갖추셨습니까? 그렇다면 남이 잘 되고 나중 온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대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듭남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